우리가 19절부터 봤지만 12절 잠깐 보시면요.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고요. 19절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여기서 12절부터 18절까지가 하나의 이야기 꾸러미이고 또 19절부터 새로운 이야기 꾸러미가 시작되는 거예요. 창세기에 10개의 이야기 꾸러미가 있다 그랬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시작할 때마다 히브리어로 엘레 톨레도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용되어졌는데 12절이 바로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래서 이스마엘의 족보, 또 19절부터는 이삭의 족보 이렇게 시작이 돼서 두 개의 이야기 보따리가 여기 바로바로 연이어서 나오는데 12절은 여기 일곱 번째 이야기 족보 보따리고 19절은 여덟 번째 이야기 보따리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이야기 보따리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고요. 아브라함의 둘 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그죠? 둘 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이삭이 정통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요 중요한 족보를 항상 뒤에 말하고 이제 사이드로 빼야 될 족보들을 먼저 얘기를 한 그런 것을 이 창세기에서 계속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이제 별로 나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삭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중심되는 족보를 좀 뒤에 이렇게 항상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그 아들을 아브라함이 또 사랑했기 때문에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서 12지파로 이렇게 번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이스마엘 후손들이 또 큰 나라를 이루고 민족들을 이루고 이렇게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게 되어지는데 요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주로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살게 되어져요.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예멘, 그쪽이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나라들이 많이 있죠. 이런 나라들이 대부분 이제 여기 이스마엘의 후손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19절에 이삭의 족보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이삭에 대한 본격적인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삭의 전체 생애를 놓고 봤을 때 가장 중요했던 이야기는 이미 앞에 창세기 22장에서 모리아 산에서 아버지가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그 사건이 아직 이삭이 16, 17 이 정도밖에 안 됐지만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거기서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건이지만은 그 상황 속에서 이삭도 어마어마하게 순종을 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이런 모습을 봐요. 이거는 그냥 되어진 게 아니고 전적으로 그의 믿음으로 행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실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지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미 여러분 이삭은 그때 하나님께 자기를 죽음의 자리에 내어놓았어요. 결국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보통의 경우에도 한번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죠? 더구나 믿음 안에서 내가 정말 완전히 죽은 자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려줬구나. 이걸 체험하고 나면 진짜 믿음의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리고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해서 이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완전히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거를 아직도 체험하지 못했다고 하면 정말 여러분 우리들 스스로의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그리고는 나는 아직 그런 경험이 없었다 그러면 진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런 경험을 해야 돼요. 만약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진짜 어떤 질병으로 저와 여러분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사고를 통해서 죽음을 경험하게 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죽음을 경험하게 하면서 그때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됐구나, 이거를 깨닫고 체험하게 해서 진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도 있어요. 사람이 꼭 그런 것을 체험해서만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체험하지 않고 깨달으면 더 귀한 거죠. 말씀을 통해서 이런 사실들을 체험하면서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정말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정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내 대신 살아주시는 이런 인생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것을 체험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이삭은 10대 때 이미 경험한 거죠. 아버지가 나를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했어요. 그걸 알면서도 이삭은 믿음으로 그냥 순종했어요. 네, 아버지, 나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세요. 나는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놀랍게 하나님이 또 살려주셨죠. 완전히 죽은 자나 마찬가지인데 살려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는 이런 거듭남의 체험, 구원의 체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새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 수 있는 이것이 확실하게 우리가 경험되어지고 또 깨달아져서 진짜 예수님 안에서 내가 변화된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이야기들 4대 족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쭉 보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이삭의 이야기가 제일 짧아요. 왜 그러냐면 평범해서 그래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평탄해서 그래요. 평탄해서. 여러분 막 인생에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러면 본인도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 내 인생 편안하게 해주옵소서. 다 편안하게 살기를 원해요. 근데 막상 편안하게 살았으면 다른 사람한테 내 인생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할 얘기가 별로 없죠. 또 들어봐야 평탄했기 때문에
극적인 드라마적인 요소가 없어서 재미가 없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최고의 축복이죠. 그죠? 근데 평탄하게 평범하게 살아온 것을 사람들은 그게 축복인 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이삭은 진짜 평탄하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말씀에는 결혼한 지 20년이 되었어도 자식이 없었던 이삭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삭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지금 여기서 뭔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깨달아야 돼요. 그죠? 그것처럼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도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셨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왜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어야 될 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걸 가르쳐 뭐라 그러냐? 삶을 말씀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삶을 말씀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삭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읽어야 돼요. 앞으로 또 오늘 이삭의 이야기를 읽고 나서 언제 또 이삭의 이야기를 또 다음에 읽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삭의 이야기를 또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삭의 삶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여기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고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는지 그 깨달음이 오거든요. 마찬가지로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은 왜 내 삶을 그렇게 인도하셨을까? 궁금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궁금증이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진짜 속상해요. 답답하고. 그런데 계속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만 저와 여러분이 살아온 지금까지의 생애를 자꾸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말씀으로 자꾸 해석을 해보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왜 내 삶을 그렇게 인도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인생 그냥 살아온 인생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온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살아온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이렇게 살고 싶었는데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지지 않고 이쪽 길로 왔어요. 그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래요. 근데 나는 이쪽 길로 가고 싶었고 이렇게 살고 싶었는데 이렇게 안 사라지고 이렇게 사라졌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한 뜻이 있거든요. 그것을 말씀으로 해석했을 때 아하 하면서 그냥 무릎을 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랬군요. 답이 나올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결코 아무런 이유도 없이 목적도 없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분명히 목적이 있고 뜻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걸 잘 깨닫고 나면 기가 막힌 하나님, 너무나 기가 막힌 하나님, 하나님이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달으면서 전에는 그것이 이해가 안 돼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마음이 상하고 했던 것이 싹 다 녹아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어져요. 네? 꼭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말씀으로 해석되어지는 이런 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삭의 이야기를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고 축복한 사람인데 아버지 잘 만나서요. 정말 어려부터 믿음을 잘 갖고 큰 믿음을 가지고 정말 믿음으로만 계속 살아서 평범한
아주 평탄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도 고민거리가 있는 거예요. 결혼해서 좋은 아내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이쁜 짝을 만나게 해주셔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데 자식이 없이 20년을 살았어요. 40에 결혼해가지고 60에 아이를 낳았으니까 그 2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자식을 못 낳은 그 아픔이 얼마나 커요. 자기도 100세에 낳았잖아요. 내 아버지 어머니도 결혼해서 자식을 낳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이렇게 100세에 낳아가지고 살아오는 인생인데 나도 결혼했는데 자식을 못 낳아요.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사랑하는 이삭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삭을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짝을 골라가지고 결혼하게 해주셨는데 여러분 자식을 못 낳아요. 분명히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자식을 못 낳으니까 아브라함이 뭐 했다고 그래요? 21절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뭐를 했어요? 간구했다. 네.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기도하며 살라고 그렇게 하신 거구나. 그렇게 깨달아져요. 여러분 이 생각은 어때요?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며 산 사람인데 이런 사람에게도 이런 어려움을 주고 이런 아픔을 줘가지고 결국은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삭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가지고 낳았다. 하나님이 임신하기 위해서 아들을 낳았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그럼 이 기도를 한두 번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한두 번 기도해갖고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을까요? 20년이면요. 처음에는 기도 안 했겠죠. 처음에는 기도를 안 했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부터는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는 이삭이 기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이삭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계속 기도하는 사람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거죠. 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를 하셔요? 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죠? 여러분 다른 사람 보세요. 얼마나 기도하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죠?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라고 그 소리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도 안 오잖아요. 못 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 사람들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나마 여러분들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게 만들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작품이요. 근데 기도하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이 오늘 새벽에 기도를 안 나왔으면 하루 종일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찜찜하시죠? 속상하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그죠? 많이 경험하셨죠? 그죠? 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드셔서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셨어요. 이거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들이 다 기도에 관한 찬송인데 예수님이 기도의 본을 보이셨어요. 밤에도 밤새도록 기도한 적이 많았고요. 한낮에도 일보다도 기도를 더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 좀 들려주세요 하고 막 찾아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떠나서 기도하러 가시기도 하셨어요. 예수님은 정말 많은 기도의 삶을 이렇게 사셨는데
제자들한테 그 기도를 가르쳐 가지고 결국은 제자들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예수님도 사역을 감당하고 제자들도 기도했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면서 처음에는 다 내가 하고 싶은 기도 때문에, 내가 해야 될 기도 제목 때문에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때부터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주는 기도 제목이 더 많아져요. 내가 하고 싶은 기도보다는 하나님이 하게 하는 기도가 훨씬 더 많아져요. 왜 그래요? 기도로 내 삶이 사라져야 하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18장에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해서 6번이나 막 그렇게 기도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요, 그 마음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칠 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죠. 우리의 기도가 그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통로가 되고 방법이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셔서 이삭에게 이런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막 기도하게 만들었고요. 결국은 그 기도가 응답됨으로 인해서 기도하면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러면 이 기도가 응답됐으면 그 다음부터는 기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 그러지 않았지요.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으면, 기도 응답됐으니까 나 이제 끝, 기도 안 할 거야, 이러면서 살아온 거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도하는 훈련을 시켜주셨고, 그죠? 지금도 기도하게 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기도하는 삶을 사실 거죠. 네. 왜요? 기도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아니까. 그리고 기도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으로 주셨으니까. 그러죠? 다 열심히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뭘 기도할까요? 기도할 제목을 자꾸 주세요 하면서 자꾸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제목을 새롭게 받아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해보면 기도가 안 될 때도 많아요. 어려울 때도 많고요. 여러분, 제가 저녁마다 기도하러 내려올 때 막 신나가지고 내려올까요? 오늘 밤은 그냥 가기 싫다, 그냥 침대에 자고 싶다,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렇지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 감사하면서 이거는 내 평생 사명이다 생각하시고 주님 부르신 날까지 기도합시다. 그게 제일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의 삶이 평탄한 삶이 되어지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해가지고 임신이 탁 됐어요. 임신이 됐는데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시편 127편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다. 자식은 부부가 결혼했다고 자연스럽게 당연히 만들어지는 거다, 이게 아니에요. 누가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그래서 자식은 여호와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상급. 우리 자식들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잘나서 자식 쑥쑥 잘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죠?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우리의 생명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 하나님이 만들어서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주셨으니까 왜 보내셨는지를 자꾸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제가 왜 살아야 되죠? 뭘 하며 살아야죠? 어떻게 살아야 되죠? 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라고 자꾸 물어보면서 내 생명의 주인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살아야 돼요. 우리 꼭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